지난주 금요일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귀히 여겨야 한다 그랬어요. 그것만큼은 이기적이어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땅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영혼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눈이 가려가지고 자기 영혼이 귀한 일을 몰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나자빠져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발선하고 그 귀한 영혼들을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한 줄 아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께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큰 제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아끼고 소중한 줄을 알고 눈이 떴으면은 그 다음에 여력이 생기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옆에 있는 영혼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시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해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져줄 때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능히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왕도 자식을 어떻게 못해? 재벌도 자식을 어떻게 못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한테 계속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요. 넌센스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씨름을 하다니. 근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 몰라요? 처음 듣는 이야기요? 거기서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스라엘이 그런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겨서? 야곱이 이겼지 않습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누가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야. 왜 져줬을까? 야곱을 살리려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 자리에서 이겨버리면 야곱은 죽어요. 에? 하나님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쳐버리면 죽어버리지. 에? 하나님이 이겨버리면 그 영혼은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능력을 행해버렸으면 모든 인간은 죽는 거예요. 삭개오 죽여버려야 돼요. 삭개오가 어떻게 삽니까? 세리장인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삽니까? 죽여버려야지.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주고 죽이라고 눈 부라리고 있는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도 다 죽어야 해요. 예수님 보는 순간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져주신 거야. 져주셨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지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달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다니까. 그래서 야곱이 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얻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이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나도 자꾸 이기려고 해서 고민이에요. 아사교회생이라면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버려요. 목사가 살면 성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살겠다고 하면 양이 죽는 거예요. 근데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다. 나는 그런 목자는 못 돼. 제가 고백하지만 아직은 못 됐어요. 그냥 못된 목사잖아. 아직 못 됐어요. 여기 셀 리더들 계실 거예요. 여기 교회 중직자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가 죽어야 셀 식구가 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확 정리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셀 식구들도 그럴 거야. 네.
이건 뭐 인간이라 할 수가 없어. 이건 괴물이야, 괴물. 짐승도 이러지는 않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영혼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노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상을 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을 준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뭐 돈 잃었다, 뭐 여행을 못 간다, 뭐 그런 건 두 번째라고 봐요. 그건 복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정말로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게 뭐냐? 전도를 못하게 됐어요. 지금 선교를 못하게 생겼어. 지금 하늘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여행 못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 못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평생에 성지순례 못 가면 어때요? 나는 그런 욕심 없어요. 그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성지는 이곳이야. 성지는 성령이 계신 곳이 성지이기 때문에 그건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그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경계할 일은 뭐냐? 선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서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누가 오면은 교회를 의심하는 문화가 얼마 전부터 생겨가지고 교회가 아주 나빠져 버렸어.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누가 오면은 저 누구지? 경계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허락도 안 받고 교회 오지?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오라. 사고 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재질이 나쁜 사람도 오고 망하는 사람도 오고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턱턱턱 쉬었다가 다 막혀버리고 교인들도 오면 누구냐고 마스크를 쓰고 오니까 내가 지난번에 너무 혼자 미안하고 민망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들어왔어. 그래요. 끄적끄적 뭘 쓰고 있어요. 누구시냐고 내가. 그랬더니 몇 주 전에 등록한 우리 교회 식구였어. 마스크를 쓰고 등록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니까 목사가 성도를 몰라보나. 이건 인간도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낯이 뜨겁고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저는 이 교회 교인입니다. 아무개 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지구문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이게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게 될 것으로 나는 보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상처받은 영혼을 끌어안고 방황하는 영혼을 끌어안고 죽어가는 영혼을 끌어안고 그런 영혼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주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만들어 일꾼되어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당부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한 줄 아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영혼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라. 주님이 기뻐한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 내가 조금 모진 소리 들으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 내가 한 걸음 더 손을 내밀면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걸 못해가지고 죽이고 그걸 못해서 상처를 주고 그걸 못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못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저도 여러분에게 적지 않게 상처를 줬을지 몰라요. 무심코 던진 말에 심장에 꽂혀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해를 일으켜서 어떤 사람을 실족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에도 잘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알고 있겠지. 그 진노의 숯불을 내 머리에 올리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100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여 특별히 셀 리더, 우리 사역자들, 주의 종들 오늘 영상에 자격 없지만은 오늘 영상에 참여하는 어떤 사역자들이 계시는지 교회 안에 리더들이 계시는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 터줏대감 행세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더 섬기는 자리로 가셔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요.
10분이 가버렸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첫 시간 하나님을 알자. 둘째 지난주 시간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오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만나야 한다 이 말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산 자만 말을 할 수 있어요. 산 자만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역설적인데 산 자만 병이 들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병을 들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병이 듭니까? 병이 들었다는 거, 아프다는 거, 힘들다는 건 결국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병도 들지 않고, 죽은 자는 상처를 받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아요. 인간은 아시는 대로 영혼, 육, 혹은 영혼과 육, 뭐 2분선이니 3분선이니 그 별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온 영, 너희의 온 혼, 너희의 온 몸이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어떤 뜻이냐? 우리 영이 흠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 마음이 흠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 육체가 흠이 생길 수가 있다. 흠집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그릇이 살짝 깨져서 유리그릇이 상처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아픔을 못 느끼는 것뿐이지 우리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육의 상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정말 건강하다 손 들어봐요. 그것은 뭐냐? 착각하는 거야. 병원에 안 가봐서 그래. 병원에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병이 한 가지라도 있어요. 골다공증, 뭐 눈에 어떤 병, 뭐 내장에 뭐 지방이 껴서, 간에 뭐 간 수치가 어째서, 모르는 게 속편해. 그래 안 가지요 여러분. 겁이 나서. 반드시 무슨 병이 한 가지씩 있어. 당뇨, 혈압, 고지혈, 그걸 쓰리고라 그래요. 어쨌든 뭐든지 병이 하나씩 있어. 뭐 피부질환, 무좀 다 있죠. 다 있어.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야. 정도의 차이.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건강해야 진짜 건강. 영도 상처를 받아. 혼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육체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으면 병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영의 병이 뭐냐? 영의 병은 죄라는 거예요. 죄. 영이 병들면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 즉 이 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어그러져요. 여유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건들면 가만히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주차 때문에 왜 싸우겠어요? 앞차가 좀 늦게 가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요. 그럼 빵빵거린다고 또 뒤에서 또 더 늦게 가버려. 뒤에서 빵빵거린다. 그래가지고 막 시비 붙습니다. 가지고 막 차에서 몽둥이 들고 나오고 칼부림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사람이 있어. 제가 아는 분이 겪은 일인데 그분이 전도사님이 지금 현재 외국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이분이 겪은 우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에서 무심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떻게 옆에 차한테 조금 실례를 했는가 봐. 뭐 이렇게 급정거를 했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들어갔는데 뒤에서 볼 때는 끼어들기로 인식을 했는지 어쨌는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대. 근데 김포공항에서 수원까지 따라왔더래. 이 차가. 어떻게 묘하게 되려니까 신호가 한 번도 같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쫓아왔는데 이렇게 딱 마주 서야 되는데 옆에 차로 나란히 서야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수원까지 오는데 한 번도 그러질 못해가지고 수원의 어느 도로에 와가지고 딱 서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서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더래. 가지고 뭔 일인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김포에서 따라왔더래. 따지려고. 근데 자기도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막 따지다가 웃더래요. 기가 막히니까. 웃어버리더래. 김포에서 수원까지 따지러 왔으니까. 그래서 서로 웃었대. 그러고 끝난 거야. 예, 그렇게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정말로 험악해졌으면 한쪽이 참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한참 들어보니까 요지는 뭐냐면 너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더래. 김포에서 따라왔더래. 마음이 어그러져 있으니까. 그럼 저는 안 그런가요? 몸의 상처는 병으로 오는 것이고 영의 상처는 죄로 오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비틀림, 여유가 없고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든지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건들면 그냥 팍 폭발해버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하다가 아이고 뭐 청소를 이렇게 해 그러면 탁 던져버리고 와버리면 이게 뭐냐. 이게 성질이 나빠서도 그렇다. 참 개빡스럽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뭐냐.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누가 뭐 하면 팍 폭발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머리가 왜 그래요? 그럼 확 나. 그런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밥을 먹고 있다. 확 올라와 버려. 그런 거 절대 못 찾습니다. 정의를 해보게.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관공서에 갔는데 뭐 불친절하다. 그냥 못 넘어갑니다. 어떻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반드시 따끔하게 그 사람을 혼내고 이겨버리고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자행하지 않도록 못을 확 박아가지고 끝장을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 나간 거지요, 내가. 미친 거지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옹졸하고 이렇게 참아주지를 못하고 무슨 말을 들으면 그 즉시 따져야 하고 이만큼도 여유가 없고 무슨 말 듣고 나면 밤새 잠을 못 자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정상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나도 정상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 뭐 좋아하겠어? 듣는 사람. 병원 의사도 자기 병을 못 고쳐. 그래 안 그래요?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쳐. 그러니까 혈압약 먹고 있어요. 혈압약 먹고 있어. 의사가. 약 병을 달고 살아. 맨날 환자를 만나니까. 윤리 선생님이 윤리적 일을 못해. 그렇잖아요. 뭐 치유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내적 치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집회를 해보려고 옛날에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치유 전문가에게 어렵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엄청나게 상처받았어요. 교회가 작아서 안 온대요. 치유사역자가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은 그거였어. 치유사역자한테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제가. 다시는 내가 연락 안 한다. 내 평생에 안 모신다. 그분하고는 지조 통화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그분을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가야 한다더만. 그래서 어렵게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그분한테 통화를 했더니 그냥 이런지에 듣고는 몇 명 모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냥 안 간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았어요. 치유 전문가한테 상처받아버렸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이제 조금 넓은 안목으로 보면 인간은 다 그렇더라.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영의 건강까지 전인적 치유로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래. 우리 주님 만나야 치료가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요셉처럼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건 초인적인 힘이에요, 사실은. 더군다나 힘이 없어서라도 복수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힘을 가졌어요. 사람 생명 하나는 손가락 하나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지금은 법치국가니까 불가능하지만 과거의 애굽의 그 통치하에서 자리만 바로가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애굽 일대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명실상부한 2인자가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을 진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해요. 저는요, 총리가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 힘을 가지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다는 거. 그럼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까? 그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사실은 치유받았기 때문이에요. 회복됐기 때문에. 주님께 자기가 용서를 받고 주님께 지난날에 그 30살 되들까지의 그 고통의 감옥살이, 그 다음에 종살이, 이런 것들을 전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지내보면 뭔가 반드시 있어. 깜짝 놀랄 게 있어요. 깜짝 놀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왜 내가 이 말할까? 둘 중에 하나. 남을 흉보든지 내 자랑을 하든지 그러려고 내가 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목사 후배생들이 기숙사에서 4명씩 살았습니다. 4명씩. 저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프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정말 많이 있었던 거지. 근데 내 상처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처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허물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빨래를 1달, 2달씩 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상 아닙니다. 빨래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남의 수건을 다 써버립니다. 하루는, 그러니까 신학생이니까 무조건 참아줍니다. 어찌다 그래도 참아줘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이제 우리 3사람이. 이 한 명 때문에 미치걸 지경이에요. 양말도 갖다 신어버리지. 수건도 갖다 써버리지.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새파란 후배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작심문하고 불러가지고 내가 나무랬어요. 그때 또 막 울어요. 지지자더라고. 그러더니 그날 이제 막 이만큼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나고 막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지. 내가 몇 달 동안 봤는데 너 이럴 수가 있냐. 너 인간이 아니다. 너 이래가지고 너 밖에 나가서 전도사라고 양복 입고 나는 한심하다.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막 엄청 상처받은 거지, 나한테. 근데 내가 또 총대 맨 거야. 나한테 말하라고 그러더라고, 2사람이. 자기들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작심하고 또 한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막 하고 아침에 딱 불렀다가 자빠지 자고 있는 거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겠어. 이야기했죠. 그랬더니만은 막 시시거리면서 그날 빨래를 원통 하더라고. 웬일인지. 왔다, 사람 몇나 보다. 젠작 이야기 할 걸. 빨래를 막 신나게 했어요. 가지고 막 짤숭이다 짜더라고. 그러더니 말리지도 않은 것을 장롱에다가 턱 집어넣고 말아버렸어. 이야, 썩어버렸어요. 어? 밖에 나가서 널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짜가지고 자기 캐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아,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속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신학생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이런 인간 만나는 여자는 끝장난다. 내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말려야겠다. 왜냐? 교회가 멀쩡하거든요. 양복 있죠. 무수 다 발라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가방 들고 나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나보다 더 멋있어. 야, 이 생활을 알 수나 있을까?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면 이거를 그런 쪽으로만 밉다, 인간도 아니다, 왜 저럴까라고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병들었습니다. 그거 인정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픈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치유받아야죠. 아픈 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오히려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어. 자랑해야 낫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랑해야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아파. 그 병원으로 가라. 내가 이렇게 안 좋아. 그 병에는 저 병원이 낫더라. 그래서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 나는 이럴 때 견디지를 못해. 나는 이런가 봐. 나는 살아온 데 보니까 내 인생이 이런가 봐. 그렇게 자꾸 내 고백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인정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걸 알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도무지 안 되는 거야. 너무 중한 병이 걸려가지고. 성령이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수술하셔야 돼. 성령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성령이 하시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어. 근데 그만큼 대가지불이 너무 큰 거야.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수술하면 여러분, 약으로 낫는 게 낫지. 약보다는 운동으로 낫는 게 낫고, 운동으로 안 되면 약을 어쩔 수 없지만 약을 먹으면 또 다른 장기들이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약으로도 안 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고 아픔도 더 큰 것이고, 성령이 대수술 들어가 버리면 끝장 나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약 먹고 나야지. 우리가 깨닫고 나야지. 내가 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런 이웃을 만난 것은, 이런 상황을 만난 것은,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된 것은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거기서 다투고, 거기서 욕하고, 거기서 비방하고, 거기서 또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섭섭하네, 어찌네, 죽네, 사네.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 병을 고치지 못한 채 연약한 모습으로 상처투성 인생으로 다른 사람 상처만 주고 상처만 받다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지도 못한 채 그냥 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돼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병든 우리 모든 인생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창에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가 찔렸기 때문에, 창에 찔렸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는 허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에 찔리지 않았으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은 그대로 주님 앞에 있을 터인데,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창에 찔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인하여 흠 많고 점 많고 부족한 우리들의 허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에 맞아 아픔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치료되게 되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가 상했다는 말은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라는 말은 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벌, 모욕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걸 하나님의 육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버렸다. 이것처럼 큰 벌은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나가라.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차라리 매 맞는 게 나아. 그래 안 그래요? 혼나는 게 나아. 근데 상대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비로소 안식을 받게 된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게 없어졌어. 그리고 그분이 찔림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아. 그 채찍은 단순한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벌겋게 붓고 마는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 끝에는 아시다시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가장 고증이 잘 된 영화예요. 그래서 끝에 납조각을 달고 동물의 뼈를 날카롭게 달아가지고 팍 때리면은 살에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꽂혀버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잡아 당기면은 살까지 찢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그 당시 채찍이라는 것은. 그래서 과다 출혈로 일찍 돌아가셔 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어떠니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분이 육체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치료하러 오셨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죄의 문제를 박멸하셨고, 그분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셨고 상처받은 과거를 모두 다 쉽게 하셨고, 이게 이제 마음의 참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렵겠지만은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변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어 원색에 손을 내미는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들, 암병이 낫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질병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응어리가 이렇게 무리쳐 있고, 여전히 주변에 가시 노릇을 하고, 여전히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만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겠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은요, 병원에 예를 들어서 7인 4명씩 병상이 있고 1인 병상도 있고 4인 병상도 있고 6인 병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병상에 들어가면 온갖 군상들이 다 모여서 자기가 아파 죽겠으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날카롭게 대립이 돼요. 그렇지요? 옆에서 저렇게 밤새껏 해가지고 잠을 못 자 죽겠다고 저런 환자를 여기다가 불러다가 자기는 피해준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냉장고를 같이 쓰는데 내 거 다 갖다 먹어버린다 하고 뭘 그렇게 많이 처먹느라고 다른 사람 늘 공간도 없이 여기 무슨 병원인데 무슨 잔치집에 왔냐고 그러고 또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제가 군에 있을 때 생발톱을 2번 뽑았어요. 살 속에 파고 들어갔어. 그거 뽑아봤어요? 안 뽑아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시오. 마취 해가지고 뽑을 때는 안 아파요. 그 순간에. 그 다음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생발톱 뽑는 것이 고문이 있다는 걸 맞더구나. 마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메스를 이렇게 착착 도려내가지고 핀셋으로 싹 집어 뜯어버려요. 그래야 이제 살 속에 파고든 그 새살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부은 대로 감아 놓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소독하러 가면은요, 의사들 회개 많이 해야 돼. 나는 정말 그거 아직도 못 잊어. 나 같으면 말이죠. 그걸 조심스럽게 열어가지고 좀 잘 안 떨어지면 피하고 이렇게 상처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염증하고 피하고 고름 이렇게 물집하고 묻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딱 붙어 있다고. 그 발톱 뜯어낸 그 상처에. 그렇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소독약을 좀 부어가지고 착착착착 적셔가지고 1분이면 돼요. 착착착착 적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떨어질만 하면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살짝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안 합니다. 그냥 확 집어 뜯어버려. 피가 또 퍽퍽 쏟아져요. 막 식은땀이 막 뺨 때려보려고 그랬어.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래. 막 본능적으로 막 주먹이 올라가 버려. 막 너무 아프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옥신거리고 자는데, 그날 저녁에 그물선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한숨도 못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동료들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화장실로 가야 되고 근무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건드리면 죽어버립니다. 막 머리가 섰버린 거야.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프니까 이렇게 여유가 없구나.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안 아플 때는 여유가 있었어요. 건드려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평소에 발가락 누가 건드리면 누가 화를 냅니까? 그 정신병자지. 발가락 건드렸다고 화를 냅니까? 내가 아프니까. 살짝 지나가면서 살짝 스쳐도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막 천하의 원수처럼 대하는 내 자신을 봤어요. 내가 아프니까 이렇구나. 모름지기 내가 치유를 받아야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는 절대 목회를 못 하겠구나.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는 내 입에서 흉기가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처절히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치유됐습니다. 영이 치유됐고 혼이 치유됐고 몸이 치유가 됐어요. 나와 이제 10명이 치료됐잖아요. 그 중에요 9은 육체가 치료받았어요. 근데요 영혼이 치료된 자가 한 명 있었어요. 죽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던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영과 혼과 육이 다 치료된 전인적 치유의 사례가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단 치료가 됐어요. 삭개오도 치료됐어요. 이제 삭개오가 치료받았고 주님 만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이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순간 삭개오는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누가 지나가다 키가 작다 웃어버립니다. 옛날에는 못 견뎠어요. 키가 작다고 못 견뎌가지고 불끈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는 오를 때까지 올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했고 자기 민족들에게 온갖 악한 짓을 해서 이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을지 몰라. 그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속은 모르니까. 근데 삭개오는 주님 만나서 완전히 치유됐어요. 이제 그런 말이 들어오질 않아. 야, 세리 저놈 지나간다. 아무 소리 안 해. 왜?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지난날 너무 잘못했으니까. 주님 만나서 의롭게 된 삭개오는 그의 생애는 어쩌면 물질이 없고 이제 고달프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이제 두 다리 뻗고 자는 완전 자유화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고 그 여인이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은 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든 뭐 삶의 질거가 있든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치료됐지 않았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치료되니까 물덩이 집어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요. 사람들 피해 다녔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큰소리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증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도 이것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에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3년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라지를 못하고 이기적이고 뭔 말만 했다면 자기 말만 쏟아붓고 있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서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치유자의 눈을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 병든 건 잘 안 보여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와 구조라고 봐요. 그런데 남의 허물은 금세금세 들어오는 거예요. 남 아픈 건 금세금세 들어와. 내 아픈 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남 아픈 거, 남의 상처 입은 거, 남이 이상 행동하는 거, 그런 건 막 금세금세 간파가 돼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여 내가 병들었나이다. 나를 고쳐주셔서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치유되지 않아요. 그 전에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할 게 있어요. 오늘 또 주 예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동일하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그때 누구만을 위해서 죽은 죽으심이 아니고 다가오는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고 지나간 모든 인류의 그들의 믿음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분이 징계를 당하시고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창에 찔리시고 그분이 채찍질 당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징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육신의 병음화를 이길 수 있는 치료자로 그 효력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모두가 치료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장소를 붙잡지 말고 어떤 사건을 붙잡지 말고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원리를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기적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각각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두말할 것 없이 너무 당연한 것. 첫째, 믿음의 사람들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할 게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이 치유를 받았느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순종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테스트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밤새껏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일을 멀리 가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데 순종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순종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믿음을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 소경이 주님을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주님이 명령합니다.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믿고 갔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것이 순종. 병든 자식을 둔 하인이 있었어요. 신하가 있었어요. 신하. 이 신하에게 주님께서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어떤 믿음이냐?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믿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는데 가다가 자기 종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믿고 돌아설 때 그 시점에 자기 자식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결코 쉽지 않아요. 남의 말이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남의 말이니까 당연한 듯 싶지만 나도 주님 만나면 그러겠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일상 속에서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잖아요. 말씀 읽고 의심하잖아요. 예배드리고 의심하잖아요. 심지어는 설교해놓고도 의심해요. 이게 있을 수 있니? 금식해놓고도 의심해. 기도원에 가서 결사진의 기도를 한다고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 금식하고 내려오나 내려오는 길에 의심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믿고 가더니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환경이 내몰려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 이거는 뭐 다른 길이 없다면 오히려 그 위기는 기회일 수 있어요. 사실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 믿음의 기도가 위력이 있는지 혹시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도 있을까 봐 야고보 사도는 전제를 달았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네, 믿음의 기도가. 그런데 기도를 받는 사람이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둘 다 믿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고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둘 다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안 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둘 다 믿음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에. 어떤 경우냐? 바로 예수님과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백부장의 종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종, 아무것도 아닌데, 물건과 같은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손사래를 치면서 어떻게 저희 집에 감이 오십니까? 나도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내가 그 질서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감히 우리 집에 모시고 갈 만한 그러한 사람이 못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믿음이 있었죠.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는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가서 신방해도 날까 말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서 끙끙 앓고 있는 내 종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지요. 주님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음 자체니까 둘이 딱 결합되니까 그 시간에 병든 하인이 나뿌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기도를 해준 사람은 무심코 해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극단적으로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그 교인이 많습니다. 막 주일날 정신없이 사람들이 나가요. 처음 오신 신자도 있고 다 모르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우리 교회도 있었으니까. 뭐 왔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소개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라고. 아, 그러시냐고. 이 목사님 분이 따뜻한 분이거든요. 이 손을 그러니 잡았는데 이상하게 많이 잡고 만지작 하더래. 이 시골에서 오신 이 어머니가 민망할 정도로 막 손을 꽉 잡고 안 놀라고 하더래. 뒤에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그래서 뭐 손을 잡혔으니까 이제 하나 만질 때까지 만져봐라. 그러면 이제 맡겨놓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놔뒀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이 어머니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심장병 수술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손을 만지고 놔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 어머니는 그냥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처럼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감히 나를 만나시도 못할 뿐이고 나는 너무 악하고 불경한 여인인데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날 거다. 집에 나설 때 그 믿음이 있었듯이 이 어머니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배를 내내 드리고 속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내가 저 주의 종의 손만 잡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일방적으로 믿음으로 손을 잡고 기도를 받아버린 거예요. 주여, 이 손이 예수님 손 되게 해주세요. 이 손 잡을 적에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끈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있었어요. 안지명이는 믿음이 없었어요. 나면서부터 거지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지명이는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금과 은을 바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병 낫게 해주겠다고 뭐 사전에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부추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 그리고 딱 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산에는 믿음을 가질 겨를도 없었어요. 일방적 믿음, 기도해주는 베드로의 완전한 믿음으로 이 안진병이 일으킬 적에 이 안진병이는 얼결결에 일어나가지고 걷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둘 다 믿음을 가지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어느 때까지 믿어야 되느냐? 될 때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될 때까지의 믿음.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치유된 이후까지 믿어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치유된 이후의 믿음까지 가져버려야 돼. 주님이 내가 저 기도를 받았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한다. 내가 말씀으로 확증을 얻다. 나 나은다. 그 나았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여기까지 딱 가버리는 거예요. 딱.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방 얻어버려. 예식장 예약해버려. 엘리야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갈멜산에 가서 불을 끌어내리는 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이라 대결하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을 딱 하는데 엘리야의 믿음을 보세요. 고랑을 파버렸어요. 그렇죠? 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봐요.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부어버려라. 왜냐? 지금 불 떨어지니까. 불 떨어지니까 불이 옆으로 더 번져서 다치면 안 되잖아. 얼마나 큰 불이 임할 줄 알고 고랑을 파가지고 물 부어라. 그냥 뭣도 모르고 물 부은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이 있어서 반드시 불 내려준다. 불도 그냥 시시한 불이 아니야. 강력한 불. 얼마나 강력한지 여기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놓고 안전하게 고랑 파놓고 물 부어놓고 안전하게 해놓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니까 불이 믿음대로 임해버렸다 이 말. 이야,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얼마 못 살아. 인생 너무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화면 보고 깜짝 놀랐네요. 텔레비전에 가끔. 와, 저렇게 나이가 47살 그렇게 써 있어 밑에. 어떤 사람은 뉴스 같은 데 인터뷰 하잖아. 그건 나는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나는 저 화면에 나가면 완전히 더 늙어버렸겠구나.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구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짧아요. 짧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자고. 뭘 어떻게 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후회는 없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서 제 말이 들렸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후회는 없어. 똑같이 고생해도. 여러분 부자도 고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요. 부자들도 그 재산 지키느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맨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직원들이 속썩이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할까? 그리고 가족 안 들고 돌아다니니까 또 가족은 또 얼마나 속썩일까? 그냥 쉬고 싶어. 직원들은 다 휴가 가는데 본인은 휴가도 못 가. 휴가 가서도 책 보고 있어야 돼. 휴가 가서도 전화 받아야 돼. 휴가 가서도 뭐 주식이 떨어지는데 올랐니? 뭐 이거 결정해야 됩니다. 회장님 안 가는 게 나아. 그래서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 정신 차려보니까 60, 70 됐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 저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저 청와대에 있는 저분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이빨 다 빠져서 들어갔거든. 비서실장 할 때. 또 다 빠져버렸대. 또 임플란트 한 것도 또 들어갔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분이 그분이야. 그렇죠? 나라의 절반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잖아. 항상 50%. 51대 49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욕먹게 돼 있어. 다음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에 또 들어가서 무지무지 고생하고 이빨 다 빠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그렇게 올라가겠다고 난리야.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하고 사냐 이 말이야. 뭐하고 사냐. 저분 이제 임기 끝나고 어디 고향으로 내려가든지 뭐 어쩐지 할 거 아니야. 또 난리 납니다. 뭐 집이 크다 작다 뭐 쇼한다 뭐. 그래서 내려갔어. 내려가면 어디 나갔다 그러면 또 막 사진 찍고 난리 돼. 어디 가서 마음대로 쉬지도 못해요. 이제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 부럽습니까? 나는 하라고 해도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난 절대 대통령을 안 합니다. 절대 안 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이래도 저래도 회의론자가 아니고 정말로 지혜가 있으면 솔로몬처럼 깨달아야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만 남느냐? 하나님만 남아요. 뭐만 남느냐? 내가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래도 저래도 마찬가지면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 결심하세요. 믿음으로 살자. 그래야만 치료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로 자신을 포기해야 치료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나만이 그래서 치료 안 받았어요. 11개 5장에 보면은요, 나만이 나으려니까 여종 하나가 전쟁통에 붙잡았는데 그 여종이 엘리사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길이 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 대국의 군대 장관 2인자가 그 자존심 굽히고 그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덜커덩 하면서 그 바쁜 일을 그만두고 그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려고 했겠어요?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길이 없는 것도 길이라니까. 할렐루야. 사방이 막힌 것도 때로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잿더미도 방법일 수 있어. 그래야 기도원을 가지. 사방이 막히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에 복일 수 있습니다. 길이 여러 가지고 방법이 여러 가지면 절대 하나님 안 찾아.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나만은 엘리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맘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기도 고백을 해. 내 생각에는 요것이 문제라.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세요?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나만이 어떤 생각을 품고 갔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리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에는 나와가지고,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보고 환영해주며 경배하며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야. 이것이 나만이 그 먼 길에 수레를 끌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면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거지. 그 생각이. 왜냐?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경배를 받았고, 누구를 만나도 아부꾼만 만났고, 누구만 만나도 친절히 대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름 없는 이 선지자쯤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할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경배하면서 자기 상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이다. 그래도 은혜가 날까 말까 해.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아?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탁 비서를 보내가지고 쫄병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시오. 그리고 문 턱 닫고 들어가 버려요. 열이 그냥 확 받쳐오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때 따라갔던 사환 종이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라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당신한테 거꾸로 물고서문하 뭐 신미를 가라고 그러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야. 또 괜히 얘를 알아듣게 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가만히 끌어올르는 화를 내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 일리가 있어요. 그래, 요단강에 가서 7번 자존심 굽히고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보다 더 험한 것도 하라면 할 거 아니야. 내 나라의 절반도 갖다 바치라 하면 또 반란 이렇게 해서도 바칠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주고 가니까 안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려워? 가자! 그리고 씩씩거리고 갔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회복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누가 치유가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누가 성장이 안 되느냐?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 인제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셀에 가서 홀딱 셀을 뒤집어놔. 자기가 지금 뭘 안다고 셀을 뒤집어. 우리는 15년 동안 갖고 온 전통이 있어. 전통을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홀딱 와서 처음 예배드리고 이렇쿵 저렇쿵 어른이 그러니 뭐 능력 있느니 없니 셀 리더가 틀렸니 어쩌니 어디서 그런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해. 절대로 우리 교인 못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아. 될 사람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 아, 여기는 그렇구나. 아, 이게 또 새로운 게 있구나. 아,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걸 했겠지. 아, 이 교회는 오랫동안 고민을 하더니 결국 이렇게 했구나. 야, 신선하구나.
하고는 좀 못마땅한 것도 있어요. 좀 기다려보자. 이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다른 방법이 없었겠어요? 나와서 기도할 능력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낫겠죠. 그러나 나아만은 얻는 것이 없어. 그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나아만은 영혼도 회복이 된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엘리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고쳤다면 엘리사를 특별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이 나병만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상의를 하고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들을 내려놔야 주님이 치유하기 시작해요. 병원에 갔으면 병원한테 맡겨야지. 의사 선생님, 어떻게든지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의사가 신나서 치료를 하지. 내 병은 내가 알아요. 병을 뭐하러 가? 말짱할 것이야. 그따구 소리는 하고. 응?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응?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하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맡겨라. 병원에 와서 맡겨. 교회에 와서 맡겨. 믿기로 했으면 그분께 맡겨요. 그분께 치료를 했으면 치료 기도를 구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면 그분께 맡겨버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놓고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변의 믿음의 이웃들과 선진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여 나가면은 주님의 치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요.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라면서 또 뭘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건 다른 의미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느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집안에 기둥 몰아버리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주님이 나흘 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주님 붙잡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기 전에 주님이 고쳐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이 놀라워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은 뭘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죽어버렸는데. 나는 이 고백이요. 자기 마음에서 자기 이성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그 입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은 뭔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했잖아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끄집어내서 살려버렸잖아요. 이제라도 했잖아요. 믿음의 고백대로 됐다 이 말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더 주님의 기쁜 뜻이 있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잖아. 모니카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 계속 또 곁길로 갔습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로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 쾌락을 쫓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밤새 야반도 재버렸어요. 그러나 모니카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가지고 회심을 해버렸어요. 자기 곁에 있을 때도 회심하지 않았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포기했으면 응답을 못 받았을 텐데 끝까지 믿고 구했을 때 마지막까지 그는 죽은 다음에도 응답받았어요. 그의 친구가 죽은 다음에 회심하여 돌아왔어요. 그걸 놓고 평생 기도했거든요. 3명의 친구, 안 돌아온 친구. 죽기 직전 인정 직전에 믿었죠. 장례식 때 와서 보고 놀라서 믿었죠. 죽은 다음에 묻힌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그 마지막 남아있는 친구가 구원받는 걸 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오늘날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기대하지 않아.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편향되게 믿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다 좋아요. 가장 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내 생명을 살렸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봐. 여러분, 치료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영혼이 치료돼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내 마음이 치료되어서 용서를 하게 되고, 내 육체가 치료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을 하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병원 가면 나야지. 학교 가면 공부를 해야지. 직장을 갔으면 돈을 벌어야지. 장사를 했으면 돈을 벌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요. 교회 가면 치료를 받아야지. 영혼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관계가 치유되고, 전인적 치유. 할렐루야. 교회 가서 치료 안 받으면 뭐라 해요, 교회를 가. 교회 가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도 치료받는 거야. 교회 가서 회복되는 거. 교회 가서 낙심된 사람, 근심된 사람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거. 네. 그리고 다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치료의 기대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왜곡돼 버렸어요.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주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치료를 믿으면 치료자 하나님, 능력해 주신 하나님은 능력을 받고, 방언을 주신 하나님 믿으면 방언을 받고,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 믿으면 부유함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니까. 안 그래요? 살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원하는 자는 응답을 받고,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구하는 자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됐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계속 그 마음을 품고 품으니까 어느 날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나도 이제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계속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과대망상이 아니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게 아니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향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방향을 하나도 바꿀 필요도 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씀 맺으랍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근거가 없다면 치료를 구하면 안 돼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어느 성경에 주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실제로 오셔서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치료하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주님의 사명을 받던 제자들이 치료를 행하셨어요. 우리가 제자예요. 그 성령의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치유는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누구에게 안수받아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치료받을 수 있고, 말씀을 보다가 치료받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죄가 떠나가 회개하여 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모든 전인적 치유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막겠지요. 원수 마귀가 치료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 아닙니까? 치료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가 치료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그것들을 이기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영혼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 범사가 치료되어 하나님 앞에 힘있게,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인생은 맨날 아프다고만 하다가 많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치료받고 날개짓을 하면서 펄펄 뛰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멋있는 인생을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 똑같이 고생을 한다면 선교하다가 고생을 해야지. 똑같이 고생을 한다면 영혼을 살리느라고 고생을 해야지. 똑같이 욕을 먹는다면 죄짓고 욕을 먹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것이 낫지요. 할렐루야.
똑같이 고생하다면 저는 돈 벌다가 고생하는 거 아니라 목회하다가 고생하는 것이 낫지.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치유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치유의 역사가 오늘 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고 주여, 여러분이 먼저 아픈 것이 무엇인가를 진단해야 돼요. 주여,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나는 육신이 아픕니다. 주여, 나는 관계가 아파요. 주여, 나는 누구를 지금 풀지 못해요. 이게 다 아파서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억해 내시고 그걸 주님 앞에 보따리를 푸세요. 가슴에 손을 얹을 사람 얹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심령이 아픈 사람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이 옹졸한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 풀지 못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과거의 상처가 나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어깨가 걸리는 사람, 암이 있는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 관절이 아픈 사람, 뭐든지 좋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한다면 장담도 할 것이고 사람이 한다면 낙심도 할 것이지만 우리는 장담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줄 믿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여,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세요. 방황하는 내 자식을 고쳐주세요. 믿음 없는 내 자식을 고쳐주세요. 우상단지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을 건져주세요. 내 육체의 병을 고쳐주세요. 명상에 누워있는 우리 부모를 고쳐주세요. 지금 사경을 해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고쳐주세요. 다 같이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믿음대로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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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임하사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사 내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하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육체를 치료하사 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치료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신병에서 고쳐주시고, 마음병에서 고쳐주시고, 육체병에서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 윤례를 지키고 내 앞에 은을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시로의 강산이 말하여 애굽에 내렸던 열채양 어떤 질고와 질병도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병, 내 마음의 병, 내 육신의 병, 내 관계의 병, 내 심령의 병,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가세 병에서 노인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 모두가 고침받고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고침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육신의 질고를
자녀들을 고쳐주세요.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것들을 포기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올 줄로 기대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고쳐주소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두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영임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지. 믿음은 곧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다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자였고, 그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에게도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마음속에 아직도 꽈리를 틀고 있는 과거의 옛사람, 그 옹졸하고 아프고 상처투성인 여러분의 자아가 있는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상태를 주님께 인정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관계 아픔 속에서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도 자리에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심지어 상처 입은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나를 거부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하나님, 나는 이런 집에 나를 태어나게 했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줬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부모를 줬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형제를 줬습니까?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 앞에 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이 시간 우리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건강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여, 육신이 병들었든지 성격이 병이 들었든지 마음이 병이 들었든지 영이 병이 들었든지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든지 반드시 우리 모두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시옵소서. 나이 80이 되어도 병들어 있습니다. 막 태어난 인생도 병들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병들어 있습니다. 세상 천하를 얻은 부자도 병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부러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아파합니다. 오셔서 이 밤에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의 응어리를 풀어주십시오.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날개짓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상처와 응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사역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영광 돌립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민족에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사단의 계기가 허물어지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중지되게 하시고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미워함들과 완악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고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만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온 영이, 내 혼이, 내 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치료하여 달라고 시간에 주여 감창하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병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상처가 많아, 내가 아픔이 많아. 주여, 내가 병들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며 하며 주여 공격하오니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영에, 내 혼에, 내 육에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를 고결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하나님, 이 죄인을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병든 영혼을, 이 병든 오늘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많은 뼈를 아버지 고치시고 많은 뼈를 아버지 얻으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죽을 우리의 영혼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